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게 됐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별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주관에 따라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게 될 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생명이고 복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 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이제 붙들어야 할 말씀, 오늘 세 가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라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먼저 소망 중에 즐거워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바라는 일입니다. 소망은 지금 일이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은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데 진정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요 이시오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고백하고, 절망 속에서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찬송하게 할 것이다,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일의 세계,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누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다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망인데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소망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이 소망으로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설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당당히 소망을 향하여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실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여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실패와 외로움과 슬픔과 낙담과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여행의 일부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이 모든 공포를 다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불안도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낙심도 죽음도 없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악은 영원히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악이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고 있지만 영원한 왕국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라고 하는 진리,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즐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이 일들을, 소망으로 사는 이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기쁨의 책입니다. 희열과 환희의 책입니다. 유쾌함과 평화의 책입니다. 만족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성도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전한다고 관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려서 이제 놓아주었습니다. 다시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능욕당하는 것, 욕을 보고 수치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느니라. 권세자들 앞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었다는 진리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 수치와 멸시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길을 당당히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의로운 자만이 주를 경외하는 일에 기초한 참된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너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참된 기쁨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 중에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닌 영광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참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은 만나는 희망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찬미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재가 아무리 괴로워도 미래의 영광은 소망이 되어 우리의 오늘의 괴로움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소망이 인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소망을 낳고 소망이 인내를 격려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환난 속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유명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에스더서에 가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 위에 목을 쳐서 달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모든 족속인 유다 족속을 12월 13일에 다 진멸시켜 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모르드게를 달라고 하는 그 장대에 하만의 머리가 달려지게 되고,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유다인들이 다 살아났어요. 하만의 족속들이 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위대한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능력의 주님, 신비하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지만 임금 앞에 서고 임금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 되신 요셉의 일생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이세벨의 비방으로 오히려 엘리야는 더 높아졌습니다. 헐뜯는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는 다윗이었지만 위대한 승리한 다윗 장군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부패한 교회를, 타락한 교회를 이제 직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을 때 교황청이 그를 붙잡아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기 서 있노라, 나는 와 있노라, 나는 이 진리를 거부할 수 없노라고 진리를 붙들고 위대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루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나간 세월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두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두웠던 시간들을 다 지나게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평강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만나면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환난 속에서도 오직 범사를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음. 모든 환난은 외부 상황에서 오는 고뇌와 중압감과 불행 등으로 일반적으로 인류의 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한폐렴은 세계적인 감염의 고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진 자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각소리입니다. 휘파람 소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준비하고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와서 억제할 수 없어서 참난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45년의 목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껏 성도도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하지 못하고,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침 튀어간다고 이 앞에다가 유리판 세워놨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다가 유리판 세워놓으니까 숨이 막혀서 설교를 못하겠어. 치우라고 그랬어. 치우라고 그랬어.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 강대상도 한 2자나 뒤로 지금 물렸습니다. 침 튀어갈까 봐. 마스크 쓰고 예배해야 하고 소독해야 하고 간격을 유지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감동으로는 분통도 터지고, 교회가 왜 이렇게 전염병의 온상지가 돼서 주시를 받고 있고, 총리가 자기가 교회 집사라고 하는 꼴에 나름대로 집사라고 하는 인간이 교회를 아주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런 비참한 현실, 왜 이런 꼴이 된다?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그게 비참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 평강, 은혜,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들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저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가? 우리의 자유를 왜 이렇게 방임하고 살았던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허비해 버렸느냐? 한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분통 터져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고 환난 날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환난 속에 있지만 또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때도 참아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 십자가의 길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입니다. 성문 밖입니다. 광야입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가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멸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이 길 가자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리 안에 바로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날 유대 땅 갈릴리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약혼한 정혼한 남편이 있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동정녀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뒤바뀌어지는 일입니다. 청천벽력입니다. 푸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협박하지 아니하고 강요하지 아니하고 깊이 사랑하며 그녀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구원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이기실 수 있는 분의 절박한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든지 강요하실 수 있고 협박할 수 있는데,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데 왜 기다리시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0장 1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러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 주시려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려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찬란한 빛과 같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더 영화롭고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하고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스데반이 초대교회 역사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순교자 스데반이 죽어가게 될 때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고 완상하고 있을 때만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하늘에 열린 하늘을 보자에 하나님을 보게 됐어. 그리고 그를 도우시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류에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확신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보상이 아니라 결과라고 로버트 그린 가솔이 이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기쁨의 완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고통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은 우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마침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환난이 다 지나고 인내하고 영광스러운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는 진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 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기도가 없이는 이 소망과 인내는, 이 즐거움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위기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주의가 다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숨은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나가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의 회복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원폐렴으로 인해서 그동안 중지되었던 기도, 말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자유와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그 많은 것들을 다 이제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지 아니했는가? 이걸 계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말이 약해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환난의 폭풍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시편 107편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제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세상의 광풍, 미친 바람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한폐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광풍을 잠잠하게 일으키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잠잠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광풍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오히려 소원의 항구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며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의 폭풍 속에서 구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하여 부를 때 언제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또 나도 살아보려고 우리는 정해진 날짜에 가서 줄을 서서 전에는 관심도 없는 마스크를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닥칠 그 어떤 폭풍우보다도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던가? 이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좋습니까?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 뻔뻔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말하고 교만방자한 인생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원수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해야 옳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 이름으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혼란 날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멈추고 환난이 멈추고 세상의 박해가 다 멈추는 그날은 죽을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더 이상 고통도 환난도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거룩한 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요한에슬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음을 경고케 하셨나이다.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사 튼튼한 바위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나이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찾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